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거지에게 몇 푼 돈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부짖으셨습니다. 통곡하고 싶은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뒤로 미루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인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의 상황을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인의 병폐는 세 가지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면 골치 아픕니다.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고들 합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많이 알면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병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갑니다. 아는 대로만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현대인의 병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있지만 좀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믿지 않는 자와 새신자를 가르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셨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어린 자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입니까? 건강을 잃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불쌍하게 본 사람은 영혼의 목자가 없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목자가 없는 자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목자 없는 불쌍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목자가 없으니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영혼의 양식을 먼저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은 있어야 하는 줄 알면서 영혼의 양식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목자 잃은 불쌍한 양입니다. 적어도 말씀 없이 사는 동안은 길 잃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빵과 인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먹어야 합니다.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무리의 수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장정만의 숫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성인 남자만 사람으로 계산하고 헤아렸습니다. 민수기에도 군대의 수과 남자 장정의 수만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여군이 있지만 구약 성경 시대에는 여군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어린이 수도 적습니다. 40, 50년 전에 산하제한을 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산하제한이나 피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치면 20-30만 명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푸른 잔디가 있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날까지 이미 저물었습니다. 음식을 구해서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36절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문제를 각자 해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은 쉽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불신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 간다면 전도와 양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나 새신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영육간에 베풀어야 합니다. 나도 천국길을 가고 남도 천국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천국길을 가고 남도 천국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쟁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즉시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해서 주일에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